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깨닫는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우리가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돌봄의 삶, 생명 살림의 삶,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의 유익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은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예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에게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에 큰 엄청난 위기를 가져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6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6절에서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는 거나 폭력을 불러들인 것 같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은 것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자, 여기서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다 폭력적이죠.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에게 그 지혜를 맡기거나 영예를 맡기면 결국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배움의 생각이 없고 또 지혜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배울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틀림없이 그 공동체에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내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으르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요, 외부 세계를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단절을 자꾸 행하는 사람이죠.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서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서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꿈은 꾸는데 그 꿈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 결국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구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 넣기조차 귀찮아한다. 의욕 상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생의 활력, 또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또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평화와 평등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6절에 그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자아도취,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아는 그 교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게으른 사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에는요, 야생의 귀를 잡는 사람, 즉 화를 일으키는 사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불필요한 일에 흥분하면서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은 해를 입히고서 장난이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18절에 19절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와 말로 해를 입혀놓고 내가 농담인데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험한 말을 했고 뭐 그런 거에 상처받냐 사람이 소심하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행과 또 우리의 그 말에 그 조심을 기울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시비를 일으키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은 말려야 되는데 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 객관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오히려
불화를 조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한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고 한계를 가졌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기 위해 다시 한번 듣고 또 듣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있음을 알고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과 신앙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생명 살림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